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감탄으로 시작하고 또 감탄의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진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셨다, 또 좋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탄 가운데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뭘 했나요? 동물의 이름 짓기에 바빴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이름 짓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려왔을 때 한 일입니다. 아담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순간에 발동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Wonderful, beautiful, amazing, fine. 시적인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탄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은 뒤에 형 에서의 살기를 느낀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8장 11절에 이르러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한 곳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28장 뒤쪽에 가면 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텔링 할 때, 이야기를 기술할 때 앞부분에서는 아직 이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잠을 청하는 시점에서는 지명이 지금 필요치 않습니다. 형을 향해 외갓집으로 가다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낯선 장소에서 야곱은 머물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작정하고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정하고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해서 특별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신청해서 성경을 열심히 자꾸 하나하나를 문장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야곱처럼 생각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곳에 이르러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던 야곱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한 글자로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본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네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한글로 옮겨놓으면 본직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냥 무슨 동사의 하나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탄사입니다. 본직이라는 감탄사예요. 이게 감탄사로 느껴지시나요? 히브리어는 감탄사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걸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바꿔놓으려면 문장 설명이 좀 필요한.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만 840여 회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는 보다라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인지를 아주 많이 기록하면서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로는 본즉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사실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2절에서 꿈에 보았다, 사닥다리를 보았다. 또 후반절에서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13절에서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15절에서는요 번역을 안 했습니다. 번역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성경들이 안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 대목을 자꾸 빼버립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15절 제일 앞에. 그것을 넣고 보면 문장의 맛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키리라. 여기다가요 보라를 넣어보세요. 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을 한번 봐라. 그 음성을 들은 것하고 보라를 빼놓고 듣는 것하고 느낌을 한번 다시 느껴보세요. 희망의 소리지요.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가느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광야길 어느 한복판에서 제대로 짐도 없어요. 뭐 짐을 꾸리지도 못했지요. 돌 베개에 베고 누워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젊은 날에 집에서 떠나서 뭐 외갓집 가서 더부살이 하고 살아야 될 텐데 내 인생은 어떤 것인가? 낯선 땅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닿은 나는 다 끊어진 것 같은데 하늘과 내가 있는 자리가 다 있어요.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위에 계세요. 근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그거 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감격스러움, 그 희망의 메시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글로는 고작, 본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히네 하고 이게 말이 뒤가 조금 여운이 있는 단어예요. 히네 하고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그 감탄사를 뱉은 뒤에 이 야곱이 느꼈을 감격이요. 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왜 몰랐지? 하나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길에도 계시네. 그 여기 나와 연결해서 사다리를 대놓고 계시고 구조의 사다리지요. 불난집에 소방사 사다리 되듯이 나의 고장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다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너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거 봐. 광야 보지 말고 나를 보아. 와, 하나님 계셨구나.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와, 그 감탄사예요. 그것이 희네 보라. 야곱은 그 낯선 곳에서 감탄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 사이들을 지나가면서 눈먼 사람처럼 행동한대요. 우리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 호흡을 하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음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보지 못해요. 왜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기적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적 사이를 지나며 눈먼 장인처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감사와 감탄이 사라진 곳,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낯설게 여기는 그곳, 아골 골짜기 같은 그곳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걸 거기 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에서 감탄사를 외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감탄의 소리 속에, 감사의 외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입술에 닿은 제단 숯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 즉 희네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단어를 쭉 따라갑니다. 840여 회 나옵니다. 따라가다 보면 많은 곳이 있지만 840개를 다 읊어낼 수는 없어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6장의 본문입니다. 거기 갑자기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개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뜬금없이 팍 밀고 들어옵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은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근데 6장에서야 소명이 시작됩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1장에서 그가 누구 집안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소명받아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는 안 그래요. 이미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6장에 와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는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성전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직업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6장에서 받습니다.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아주 길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 기간 성전 안에서 고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제도권의 성직자였지요. 제야 인사가 아닙니다. 아모스처럼 자기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낯선 곳으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자기 업무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 내에서 열심히 살다가 불현듯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그 친인척이 왕족이거든요. 애초에 예수 믿던 사람, 애초에 하나님 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6장에 와서 소명을 받기 위해 배경을 설명하는데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1절에 우시아가 죽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시아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어요. 나이 들어서 물러난 게 아니라 쿠데타도 아니고요. 살해당해서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16살짜리 어린아이가 가기도 싫지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그곳에 가서 왕이 돼야 돼요. 그게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왕좌에 앉습니다. 그때 우시아의 멘토로 등장하는 사람이 뒤에 나온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제일 처음 출발은 사무엘이, 다윗 왕으로서 살아갈 때 나단이,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갓이 그 옆에 함께함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시아는 그의 통치 전반기에 스가랴 선지자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요.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통치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구사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주변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기까지 합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을 받아내요. 농산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과 요새를 쌓고요. 군대는 또 얼마나 멋있었는지요. 군비도 확충하고 신무기도 개발했어요. 조선의 신기전 만들듯이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거기에 상비군이 있는데 장교급 용사들이 6,000명, 특전사로 칭하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30만 7,500명. 대한민국보다 훨씬 강력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60만 현역을 유지하는데 거의 특전사가 30만이 안 됩니다. 훨씬 작아요. 소수정예인데 이 우시아 시대를 칭할 때요. 특전사에 해당하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 30만 7,500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하고 힘 있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52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왕은 누가 할까요? 제가 중학생 때, 중1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어린 때요. 그때 나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게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중학생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하지? 대한민국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왔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지나니까요. 최규하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돼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만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 때. 그 뒤에 대통령들이 선거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 느낌이에요. 제가 그때는 연차를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6년 재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만 하고 갑자기 떠나도 어린 마음에 대통령 누가 하지? 그러는데 52년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조공까지 받아가면서. 근데 그 강력한 왕이 죽어요. 그러면 인생의 전부를 그 왕과 함께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했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나라 어떻게 하지?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조공 바치는 나라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 그 왕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살해당했다는데 이 다음 왕들은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온갖 두려움, 불안한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군주가 갑자기 떠났을 때 우시아가 떠나고 영조가 떠나고 하는, 영조도 50여 년 다스렸잖아요. 그때 일어난 이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구도 이사야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늘 그는 성전에 있는 직업적인 선지자였으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성전에서 환상을 바라봅니다. 6장 1절이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세상의 보좌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세상의 보좌에 앉아있던 그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해서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고 별국에 쫓겨나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왕, 그 사람도 굉장히 강력한 왕인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보좌가 비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은 우시아가 지었던 건축물과 요새에 빠져 있어요.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이 다음은 어찌할꼬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옷자락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서 땅 위에 성전을, 이 땅을 덮고 있어요. 진짜 통치자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그 옷자락을 펼치시고 다스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 보좌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을 덮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시아와 같은 거목 정치인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백성들은 혼란스러워서 어찌할꼬 하지만 끝장난 것 같지만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외치는 감격의 소리가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까지 덮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환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보아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는데 내가 입술로는, 말로는 직업 선지자로 매일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어찌합니까? 이 나라 어찌합니까? 망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입방정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했던 거지요. 근데 그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내 평상시에 몸의 삶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몸은 성전에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입술이지만, 성전은 몸에 머물러 있지만, 예배는 내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부정한 입술을 표현하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그 눈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하고 엎드린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제단에서 집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거기 희내가 등장해요. 보라.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으세요. 모양만 교회를 들락날락 하던 그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연약함 속에 나오는 그 입방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일어서라. 이제 내가 진짜 말을 맡기겠다. 그 말 선포해. 그게 소명이에요. 그 6장 이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66장까지 채워갑니다. 성전에 오가고 있기에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입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영적 시각 장애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한 그 입술의 죄를 범하는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에게, 그런 나에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숯불의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태양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들고 오셔서, 보아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너의 연약함을 다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난 너를 새롭게 세워서 사명자로 쓰고 싶어. 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은혜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에게 숯불을 들고 오셔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숯불을 들고 오십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희망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은총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습관을 따라 성전을 오가고 있던 이사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택받고 예정된 백성이고 습관을 따라 열심으로 예배당에 나와도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가 봐요, 나는 능력이 없나 봐요, 스스로 열등감으로 나를 던져놓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여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실수하고 잘못한 언어를 내뱉을 때에도 보라, 내가 제단 숯불로 너의 입술을 다시 데이고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경험 속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일어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와 하늘의 보좌를 연결하는 그 사대를 놓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서, 그 보좌를 가득 덮은 그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보좌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펼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흔적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 제단 숯불로 들고 찾아오셔서 책망이 아니라 은혜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볼 때 구약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단어처럼 희내,
희네.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총의 사다리를 놓으시고 그곳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늘 보좌에 펼쳐진 전능자의 옷자락이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덮여있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회복의 은총에 덮여서 감격과 감사의 찬송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 가운데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